나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구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하영심 또 추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 말씀. 마가복음 5장 60페이지에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만나 도전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혹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1차 먼저 6785번째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찬양집 14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14번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빛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아멘.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져주는 사랑. 그렇죠. 사랑이 뭡니까? 그냥 베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사랑을 베풀어 줬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아, 이걸 주면 내가 얼마를 받겠다. 그 계산이 없잖아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마음껏 베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유튜브에 봤더니 장수의 비결, 그래서 1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걸어라. 심장에 좋대요, 심장. 많이 걸으면. 계단을 올라라. 폐에 좋대. 숨을 헐떡이면서 계단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무릎을 툭툭 자극하라. 관절에 좋대요. 네 번째, 목을 자주 돌려라. 뇌에 좋답니다. 다섯 번째, 허리를 천천히 젖혀라. 척추에 좋답니다. 여섯 번째, 팔을 위로 뻗어라. 어깨에 좋대요. 배에 힘을 주어라. 장에 좋답니다. 여덟 번째, 발 뒤꿈치를 들어라. 다리 혈관에 좋대요. 아홉 번째, 눈을 멀리 봐라. 눈에 좋답니다. 열 번째, 한숨을 크게 쉬어라. 마음에 좋대요.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영적인 건강에 좋다. 그 마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그 9장에 보면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 간지를 앓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귀신의 영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들을 보고 고치려고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것을 수소문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고쳐지질 않은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흠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리고 관망형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흠을 잡을까,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전혀 은혜가 안 됐던 것이죠.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고쳐지질 않는데 마침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같이 있어야 돼? 그 능력 내가 다 줬잖아. 내가 전에 너희들 각각 전도 나갈 때 병 고치는 역사, 귀신을 제어하는 역사, 천국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역사까지 내가 다 줬잖아. 능력을 다 줬는데 그것도 못 써먹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니까 조용히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제 창피하니까 말도 못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조용한 자리에 있을 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앞에서 벌벌 떨거든요. 기도하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옴짝달싹을 못해. 그 영역이 꽉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서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당해. 너희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없어. 너희들이 나와 함께는 했지만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너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나를 따를 수 있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괴계를 물리치고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어. 그런데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잠자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잖아요. 아이, 목사님 뭐 기도한다고 뭐 별일이 일어납니까? 뭐 기도한다고 뭐 어떤 역사가 베풀어집니까? 기도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뭐 우리가 구태여 기도할 것 뭐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뭐 구태여까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험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신앙생활이 거기서 거기요. 30년, 40년 신앙 연조는 깊어가는데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왜요?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해봐 보세요. 딱 기도했는데 체험하면 그것처럼 은혜된 일이 없어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그날 마침 양식이 다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지 뮬러가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선생님들을 다 식당에 불러놓고 기도하자.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식판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밥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던지 마침 이웃 공장에서 빵 공장에서 빵을 구웠는데 약간 탄 거예요. 약간 탄 거. 이걸 어디다 갖다 줄까 생각하다가 조지 뮬러가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딱 갖고 온 거예요. 기도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차려지질 않았는데. 그런 기적들이 5만 번이 있었어요. 5만. 그래서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 양반. 그 조지 뮬러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서 그에게만 기도응답 베풀어 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 이야기는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나만 믿어봐. 합력해 나는 선을 이룬다니까. 이걸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에서만 아멘 하고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전체 영역을 다 관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당도한 것이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세세한 분인지 몰라요.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세요.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더러운 귀신 만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이 사람들. 사람들이 다 꺼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포악하든지 그 만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포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지도 지 몸을 막 간수가 안 돼갖고 몸을 자해하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으니까 공동묘지 가서 거기서 혼자 생활했어요. 세상에 공동묘지 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동묘지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공동묘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그렇게 생활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신은요 그런 존재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추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그게 바로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철저히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던 철저히 버려진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가까이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에요. 삭개오, 세리마한테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진 않았어요. 그 사람하고 말 섞는 것도 싫어했고 살 붙이는 것도 싫어했고 함께 옆에서 호흡한다는 자체가 싫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삭개오고 세리마태였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셨죠. 다 찾아가셨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죄짓고 낭망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행복이라는 단어 알았어요? 어떤 가수가 행복이란 뭐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행복은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차를 뽑으면 행복하잖아요. 그 몇 달이나 값니까? 집을 샀어요. 행복해요. 오랜만에 내 집을 장만하고 오니 얼마나 가슴이 좋고 마음이 얼마나 들뜨던가요. 그런데 그 얼마나 가던가요. 그렇잖아요. 세상 것은 다 잠시적이고 찰나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내 삶이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세상에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딨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너희들 행복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낭망스럽고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불평, 원망 그러면서 살아가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이 다 깨져버려서 아유 내가 저 녀석을 낳고 얘 미역국을 끓여 먹었지. 그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니까 별 한탄스러운 내 입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할 내용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돼.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너 늘 불안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딱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영안이 열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 하나님처럼 돼. 행복을 세상에서 찾았어요. 지금까지 행복하게 모든 삶을 누려왔잖아요. 그런데 더 큰 욕심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벌 페널티를 받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셔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지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세상에서 의지 없는 사람들, 나그네, 고아, 가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 복잡한 일, 아무것도 헤아릴 수 없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그의 힘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이 밤낮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낮에만 활동하고 밤에는 잠자고 그러질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밤에도 막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에 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거기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자기 몸을 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벌거벗고 다녔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왜냐하면 보호하는 시설에서 사람들을 다 데려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진짜 귀신 들려 온몸을 막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봤어요. 여수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면 옷 벗고 다니는 막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 보기가 참 힘듭니다만 그랬어요. 귀신은 부끄러운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요즘은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교인들 중에 30%가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점을 봐도 괜찮고 부적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사주관상을 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정치의 이슈를 가지는 것, 그 마귀 작전입니다. 정치 이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그 세속적인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뭐 정치가 잘하니 못하니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자기들끼리 잘해요. 그래도 나라 안 깨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영적인 쇄신이에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쇄신입니다. 지금 정치 문제가 아니라니까. 엉뚱한 거 보고 있어요. 그거 귀신한테 빠져서 지금 그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국의 모습은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던가요? 옛날에 부흥회 한번 해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막 강사 목사님이 막 죄를 막 지적으면 펑펑 울었어요. 그날은 밤새고 갔어요. 요즘 그런 집회하면 싫어합니다. 말씀으로 그냥 해주세요.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래. 그렇죠. 말씀에 깊이 있는 건 좋은 것이지만 말씀을 많이 들어서 기가 큰 토끼처럼 돼버려요.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기도 안 해요. 옛날 같으면 이 자리 꽉 찼어요. 저 뒤에까지 요 통로까지 다 앉아야 돼. 그 정도로 기도 열심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다가와서 야 기도하지 마. 기도 안 해도 잘 살잖아. 너 지금 배고프니? 너 지금 못 먹고 사니? 너 지금 할 거 못하니? 너 집이 없어? 계속 쏙싹거리면서 못하게 만들어. 가만히 있어도 돼. 왜 자꾸 쑥삭거리고 왜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그래. 내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변화가 됐어요. 기쁜 무슨 교회인데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은혜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었대. 목사님이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팔짱을 끼었대. 왜 박수 치면서 찬양 안 해요? 그러면 다리를 꼬았대. 목사님 나는 그거 싫어요. 왜 자꾸 강요해요? 그랬대.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 보라고 시험 들으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목사님에게 거역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3대째 신앙생활을 했대. 박요한 목사입니다. 인터넷 한번 뒤져봐. 그러니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3대째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깊겠어요. 수는 엉터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2시간을 펑펑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되찾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박수 치지 않으라 그래도 박수가 나왔대요. 제가 찬양할 때나 또 교인들하고 함께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은혜도를 내가 한번 측정을 해요.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말하는 말 표현, 행동하는 것,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 듣는 태도 보면 안 느껴지는 거 아세요? 느낌이 와요. 아멘 소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아멘이 저절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백날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연설로 들린다니까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들은 당도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를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속임수로 즐기고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야기할 때 요한 3서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순서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돼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된대요. 그리고 건강해진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갑니다.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을 누가 주관합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막 단련한다고 단련해지던가요? 아니에요.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요. 막 3시간씩 4시간씩 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물어봤어요. 그저께도. 어떠셔요? 나 2바퀴만 돌라고 그래요. 물이 오면 안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오면 안 된다. 여러분, 물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건강 나를 지킬 줄 알고 3시간씩 4시간씩 돌아다니고 80대가 넘었는데요. 그랬는데요. 건강도 내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그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아니요. 세상적인 방법.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고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하겠습니다. 습관들이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